오늘은 지난번 1월 26일 세계관의 붕괴 첫 번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었던 세계관이 붕괴될 때 몇 가지 내적인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신념과 새로운 현실 혹은 사실이 충돌하면서 극심한 불편함과 혼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삶의 의미, 정체성,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며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않은 것은 충격 이후에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긍정적 변화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큰 좌절과 실패,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두가 날 떠나는 경험, 기존까지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존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쫓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고자 이런 것들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향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400년 이상 그 땅의 문화를 비롯하여 애굽의 세계관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며 기존까지 믿었고 의지했던 것이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실제적인 고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큰 기회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애굽인들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죠. 당시에 그들이 믿던 모든 세계관이 하나씩 붕괴되는 것.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애굽인들로 하여금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여지를 그들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같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제외한 또 다른 잡족들도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그 하나님을 쫓아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도 400년간 그 문화 가운데 젖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애굽 스타일의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잘 나타나냐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무엇을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깨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깨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일을 행하실 때는 때론 그것이 고통스러운 방향으로도 전개될 수 있으나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왕처럼 자꾸 나의 고집 속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인지 이게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무엇인가 이런 스트레스적인 상황들,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올 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이 맞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과거에 껴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어 기제입니다. 또 다른 방향 중에 좋은 것은 이것을 뚫고 그러면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탐험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결국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손에 꽉 잡고 있던 것을 이제 내어놓을 것인지 이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의 손에 꽉 잡고 있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며 바로와 그의 애굽에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그리고 파리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보내시죠. 9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 할 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하며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입장에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씀이 바로 왕에게는 무척이나 뼈아픈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재앙을 선포하신 것은 첫 번째 피재앙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바로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매우 가소롭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은 자신 앞에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능력이 전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섬기는 애굽의 신들의 제사장들도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던 바로왕은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한 상태로 이미 네 번째 재앙까지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바로왕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애굽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온 애굽 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지금껏 임했던 심판이 온 애굽에 미쳤다고 한다면 바로는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둘러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진노하셔서 모든 애굽에 재앙이 내린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온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구별되어 재앙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애굽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될 겁니다. 애굽 신이 진노했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무런 재앙이 미치지 않는가?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세 번째 재앙도 정말 애굽 신이 진노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인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로 앞에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며 내 백성을 보내어 자신을 섬기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위상과 애굽 왕정이 극심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원망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무능력함과 또한 왕실을 향했을 겁니다. 또 드러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모든 애굽,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것을 더 강하게 붙들게 된다면 여호와의 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성경 9장 2절에는 바로의 손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손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가 강하게 붙들었다는 겁니다. 3절에는 여호와의 손 이렇게 각각 그 손들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2절에 억지로 잡아두다라는 말은 강하게 손으로 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여호와의 손을 통해 무엇을 강하게 쥐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바로 왕이 잡고 있는 손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잡으시는 손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잡으시는 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중요시하는 그의 백성들의 소유물과 재산에 타격을 주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삶의 전제가,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는 전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요?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 나의 평소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내가 바로 왕과 같이 행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착각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 증거하는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서약하고 언약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 이 말씀과 함께 생명의 모든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백성이라는 말의 뜻은 통치하시는 주인께 순종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말하는 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의 삶의 주를 이루고 있다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처럼 혹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다가 여러 환난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당한다 싶으면 그제서야 말씀을 듣는 척하고 다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또 그 일이 좀 잘 풀리거나 그 압박에서 좀 벗어난다 싶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등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면 냉정히 말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분의 자녀도 아니요 애굽 왕 바로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바로가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내가 걸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지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욱이 하나님께 순종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대항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을 행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혹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애굽의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대량으로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동물 전염병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매우 심한 전염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말 그리고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을 보내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냥 너의 가축이라고 하시면 될 것을 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신 것일까요?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 나귀, 낙타, 소, 양 하면은 그냥 가축의 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언제 소, 말, 양, 나귀, 낙타 이런 거 볼 일 있습니까? 기껏해야 TV에서 보거나 아니면 시간 내서 동물원을 가야지 보는 것이지 우리의 삶과 밀접하지 않기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축, 곧 말, 나귀, 낙타, 소, 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군사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각 가축의 역할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먼저 고대 이집트에서 말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군사 그리고 왕실의 의례, 귀족의 운송수단의 매우 중요한 요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의 말은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운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애굽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전차 부대입니다. 전차 부대의 핵심은 좋은 말입니다. 이 전차 부대는 애굽의 군사적 확장을 가능케 했으며 특히 모세와의 대결을 하는 투트모스 3세 시대와 이때가 18대 왕조거든요. 그리고 이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19대 왕조로 아예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19대 왕조의 두 번째가 람세스 2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 전후 한 100년, 200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애굽이 이끄는 전차부대는 당시의 전략적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매우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주변국들에게 그냥 위협이 아니라 엄청난 위협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고학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말이 전염병으로 쓰러진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어 나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주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나귀는 애굽 사회의 농업과 물자 운반 등 필수적인 역할을 했죠. 또 일상의 노동과 생계의 상징이며 농경사회에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나귀가 언급된 것은 애굽의 경제적 기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성도님들 나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택시, 버스, 그리고 우리 뭐 배달시킬 때 작은 건 오토바이, 음식들 오토바이로 오죠? 그 다음에 작은 택배차, 그 다음에 좀 큰 화물차. 이게 모든 것이 셧다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날 연휴가 길고 하면 택배가 뭐 한 일주일 정도 연기돼요. 배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지금 애굽에 이 정도 사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삶에서 꼭 필요한 운송수단들이 다 멈춰지는 거예요. 낙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사막 지형의 이동과 장거리 운송을 위한 짐승으로 사용되었고 교역 및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낙타를 잃는다는 것은 역시 경제적인 큰 타격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오늘 낙타로 치면 우린 이런 겁니다. 해외 무역을 할 때 쓰는 뭐 비행기, 배, 기차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화물 트럭. 이게 다 멈춰지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무역과 경제는 물류와 유통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유통이 셧다운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 손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번엔 소입니다. 소 역시 농경사회에 있을 때 쟁기질을 할 때 필요하죠. 소가 없으면 그럼 이제 누가 이 쟁기질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또 소는 종교적 의미가 강합니다. 소는 이집트에서 풍요와 신성함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하토르 그리고 아피스 같은 신들과 연관되어 있죠. 하토르는 소 머리를 가진 여신으로 묘사되며 어머니와 풍요, 다산, 가축의 번영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가축이 애굽의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에 하토르는 농업과 생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하지만 가축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대량으로 죽음으로써 하토르가 아무런 보호를 제공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여지껏 살아갔던 것, 우리가 열심히 번영했던 것들이 그들이 가축을 잘 관리하고 번영케 함으로 나라가 번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데 물류와 유통 그리고 생산과 이거 뻗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외 무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통이 잘 발달돼 있고 뭐 이커머스라고 해서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막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우리가 뭐 또 기술 발전도 잘해서 수출도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류와 유통, 생산과 이거 뻗어나는 거, 애굽에 이것들이 잘 돼서가 아니라 실상 알고 보니까 누가 잡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애굽이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런 뭐 구축망들을 거미줄처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들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또 아피스 신은 신성한 황소의 신으로 숭배되었으며 아피스 숭배는 애굽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는 황소를 신전에 특별히 보호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소들이 대량으로 죽음으로써 신성한 가축을 보호하는 아피스 신앙은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임을, 특별히 가축에 대해서도 그들을 관장하시는 참된 신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입니다. 양은 제사와 희생 제물로도 사용되었으며 이집트에서 중요한 가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은 또 어떤 지역에서는 신성시되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금지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그 이집트 문서에 따르면 어느 지역에서는 양제물도 드렸고 어느 지역에서는 금지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길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센 지역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포한 그 지역에서는 양을 신성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가축은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산업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재앙을 통해 이 모든 것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에서 구별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이와 같은 전염병에서 하나도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겁니다. 오늘날에도 가축 전염병이 돌면 현대 방역 시스템과 기술로도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돼지 콜레라, 무슨 AI 이런 독감들이 돈다 하면은 막 방역 뿌리고 차 통제하고 해도 이것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전역의 가축 전염병을 막을 수 없어서 많이 쓰러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가축들만은 멀쩡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가축들을 치신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가축과 관련된 신을 치신 것이라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축 전염병의 심판은 5절에서도 보시면 바로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시간에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제안을 하셨죠. 모세를 통해. 이 언제 재앙이 끝이면 좋겠는가?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내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심판이 시작된 건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행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날 심판이 시행되었으며 6절에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 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앞에 4번의 일을 겪었음에도 아직도 못 깨닫던 것이었을까요?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TV나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전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제가 애굽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센 땅에만 몰려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센 땅에서도 주로 많이 있지만 애굽 전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분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이 고센 땅이라고 하면 서울에만 산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살고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살고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염병이 다 광풍처럼 휩쓰는데 옆집, 뒷집, 앞집, 윗집 다 동물들 쓰러지는데 이 중간에 있는 누구 집만 안 쓰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만 안 쓰러지는 겁니다. 애굽 전역에서요. 그러면 당시 이것은 무슨 효과를 보였겠습니까? 마치 방송에서 실시간 취재를 안 해도 이미 옆집, 뒷집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만 멀쩡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바로 왕은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더 완악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고도 없이 6번째 재앙 시작하실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모세는 바로 앞에 찾아가 양손 가득 풀무에서 꺼낸 재를 하늘로 날렸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죠. 이것이 종기가 되어 애굽 사람과 짐승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직전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가축들이 전염병, 큰 전염병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석가들은 여기서 이 5번째 재앙을 통해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는 것에 모든은 애굽에 있는 예를 들어 1부터 100마리의 그 가축이 있었다면 100마리 모두 죽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축이 죽었다고 보고 있죠. 그래야 6번째 재앙에 보면 이 종기가 또 누구에게 달라붙습니까? 가축들에게도 또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염병에서 간신히 극복하고 살아남은 이 가축들, 쇠약해지겠죠. 전염병이 돈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축 폐사시키는 이유는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그곳에서 극복하는 동물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재앙을 덧입히신다는 겁니다. 이 재앙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들의 재산과 애굽의 군사적, 경제적,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상징되는 동물들에게 두 번째 타격을 입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애굽의 술사들마저 악성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애굽 술사들에게서 먼저 발생되어 애굽 전역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재를 날릴 때 바람에 따라서 날리는 그때 그 현장에 누구도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가? 바로 옆에 바로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재가 날려서 제사장들에게도 일부 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재가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이제는 퍼져서 애굽 사람들과 가축의 악성 종기를 발생시키며 큰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특히 애굽에서 질병과 치유를 담당하는 신들이 숭배되었으나 그 신들 역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모탭이라는 신을 섬기며 이 이모탭은 의학과 치유를 담당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환자들의 건강과 치료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6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종기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나 애굽의 모든 의술과 치유 관련된 의식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모탭 신으로서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모탭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치유를 동시에 주관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은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재앙과 치유를 함께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세크메트는 전염병을 퍼뜨릴 수도 있고 이것을 다시 치유할 수도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제사장들은 전염병이 발생되게 되면 세크메트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6번째 재앙으로 인해 세크메트의 도움을 받아야 될 애굽의 마술사들조차 종기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결국 애굽의 모든 치유 신앙은 무력화됨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것, 곧 경제력이나 자신의 힘, 말 그대로 육체적인 힘과 강인함, 심지어 건강함 등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웰빙을 위한 필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에 따라 무력감이나 우울증, 절망감,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 증가,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분노에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 분노는 당시 왕정과 그들의 신들을 향해 그리고 사회와 가족들을 향해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고난을 겪은 후 그 상황을 새롭게 수용하기도 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상황에 눈을 뜨게도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며 눈을 뜨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무엇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애굽의 신들이 아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된 분임을 경험하며 그 고통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나의 생각, 내가 의지하던 것, 나의 세계관, 내가 여지껏 믿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붕괴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나의 힘과 나의 손의 능력으로 꽉 붙잡으려 한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필경 붙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진정한 나의 손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의 세계관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존까지 믿고 추구해왔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것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여시기 위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존까지 우리나라는 잘 번영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가정들을 보면 인꼬부부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가 빵 터졌을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면 두 쪽으로 쪼개질 때 그 교회가 갑자기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러한 조짐과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 민족들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번영과 회복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난 현상들,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존까지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세계관과 체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참에 대한민국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참에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와 제대로 된 가치를 세상 가운데 말하게 하옵소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정치권,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사회 여러 곳에 이제는 이 가치, 우리가 가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변화가 있게 되길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꿈을 품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믿는 자들 손에 맡겨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탐심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정치계로 가게 하소서, 경제계로 가게 하소서, 교육계로 가게 하소서, 문화예술계로 가게 하소서, 사회 저변의 여러 가지 주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펼쳐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꿈꿀 수 있는 젊은 세대, 또 이것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기성세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무너진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주의 나라로 새롭게 세우는 그와 같은 이 시기 되길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